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8절 19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2022년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세 번째 시간, 제가 큰 주제를 읽으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아멘.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러러 봐야 될까요? 무엇을 송축해야 될까요? 무엇을 갈망해야 될까요? 무엇을 경배해야 될까요? 무엇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경탄해야 될까요? 주를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연합군이 유다 민족을 향해 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몇 개 국가예요? 3개 국가. 한 국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사방에서 몰려 들어온다고 하니 괴로운 일입니다. 그때 유다의 왕 이름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 앞장에 가보면 여호사밧의 군대의 숫자가 나옵니다. 특별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호사밧 군대의 숫자가 계수하여 보니 116만이에요. 얼마나 많다고요? 116만. 그 당시 아사왕 기준으로 50만 대군이라고 해도 큰 군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어여삐 여기사 군대를 강성하게 하셨으니 몇 만이라고요? 116만. 휘하에 있는 군사들이 30만, 20만, 20만, 18만, 28만, 20만 해서 사방에 국경을 지키는 군대의 병사를 제외하고도 116만이라는 군사가 있었습니다. 여쭤봅니다. 116만이면 해볼만 합니까? 해볼만 하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실력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116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아, 금식하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다. 여호사밧이 선포합니다. 그때 레위인 한 사람이,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 이기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몇만 대군이라고요? 116만. 우리는 내 실력과 나의 노하우와 나의 어떠한 배경, 나의 자산, 나의 어떠한 실력을 의지할 때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니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에게 임하여 예언이 선포된 즉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1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 이미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과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전쟁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여호사밧의 군대는 찬양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몇 개의 국가가 연합했다고요? 3개의 국가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쉐일 자손을 치기 시작하고 세일 자손을 치기 시작하고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 나가보니 시체만 널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앞에서 악의 무리들은 박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적인 한 해를 위하여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찬양받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 앞에 3개국 대군이 몰려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 시점이 매우 놀라워요. 여호사밧이 전쟁 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 갱신, 예배 개혁을 한 그 시즌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사밧 왕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합니다. 왜 악한 자와 교제하십니까? 그 말씀 듣자마자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여호사밧 왕은 당장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금식하고 회개하고 애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었어요. 저 예후 선지자를 잡아라! 감히 왕에게 허튼 소리를 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을 단행한 즉시로 이루어진 일이 3개국과 연합 전술을 통한 공격이었어요.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했는데, 기도했는데, 개혁했는데 왜 이러시나요? 아니면 116만 대군을 이래서 준비시켜 주셨구나. 나가자, 싸우자. 그러면 끝나는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그 엎드려 기도하는 목소리가 찬성으로, 찬양으로 뒤바뀌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중에서 갇혀서 괴로운 중에 있을 때도 그들이 찬양하니까 지진이 나고 웅문이 열렸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순환을 예표하는 시편 22편에서도 너무나 애환과 애통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전투, 여리고 전투, 골리앗의 대결, 한결같은 공통점을 하나님을 높인 자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가운데도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승리가 이루어졌고,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순종할 때 승리하였고, 모든 전쟁 중에, 모든 괴로운 문제 중에 하나님을 높일 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향기를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꽃이 나를 칭송해줘 라고 말하지 않아요. 향기만 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꽃 향기를 맡으면 아름답다 라고 우리 입속에서 경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사람은 자연스레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맛보고 찬양하고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선하심을 맛보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죽음과 같은, 어둠과 같은, 사망과 같은 순간을 허락하실 때 있어요. 세계 국가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미리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찬양하는 거, 우상을 찬송하는 걸 너무 안 기뻐하세요. 이사야 42장과 43장에 보니까 푸른 글씨만 먼저 읽어볼까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사밧이 116만 대군을 의지했다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 자신에게나 군대에게 가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을 허망한 데 두지 아니하시고,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 찬송받기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경배받기를 원하세요. 높임받기 원하세요. 영광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한량없이 베푸세요. 왜? 우리가 진정코 하나님을 높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다니엘서에 보니까 술을 마시고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세상에 취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좋은지 이거 한번 가져봐. 높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끝내주는지 이거 한번 가져봐. 그걸 높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한번 올라봐. 이거 한번 맛봐봐. 이거 한번 누려봐. 무엇을 찬양하는 거예요? 만든 신들을. 하나님보다,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게 된 인간의 상태, 얼마나 끔찍할까요? 인도에 가보니 길바닥에 소들이 도로 한가운데 앉아도 건들질 못해요. 누구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를 찬양하기 때문에. 돈이라면 어찌할 줄 몰라요. 물질을 신봉하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쾌락만 신봉하는 게 아니라 금욕을 숭배해요. 독신 사상을 숭배해요. 신비로움을 숭배해요. 이것도 우상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금욕, 독신, 불교에서 탁발, 이 모든 것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돼버려요. 인간의 쾌락만을 위한 것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 외에 높임받는 모든 것을 주님은 우상이라 그렇게 경고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데 우상, 피조물, 만든 신상들을 그렇게 흠모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대상이 나를 만족시켜 주리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술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담배가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음란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돈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어린아이들은 장난감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어른들은 넓은 집이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금전이 내게 만족시켜 줄 거야. 이런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대상들을 점점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해요. 경배해. 세상의 것을 경배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세상의 명예를 경배해. 세상의 물질을 경배해. 세상의 쾌락을 경배해. 세상의 신비로움을 경배해. 호기심을 경배해.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만족시켜 줄게. 마지막 때에 갈수록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삽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3장 1절에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기 시작한대요? 자기를. 주를 찬양하라 했는데 자기를 찬양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빛이 나는 존재인지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며, 무엇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사랑한다는 표현을 써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무엇을 또 사랑해요? 쾌락을. 내가 즐겁고, 내가 즐기고, 내가 재밌고, 내가 지루하지 않고,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이런 절정에 이르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남모르게 경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쾌락을 흠모하게 된 상태.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머리로는 하나님 알지만 몸이 더 사랑스럽고 돈이 더 사랑스럽고 쾌락이 더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함보다, 세상의 물질과 탐욕, 쾌락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자기 사랑하면 안 되지. 돈 사랑하면 안 되지. 쾌락 사랑하면 안 되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되지 하니까 서구나 유럽과 선진국에 무엇이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정령 숭배나 미신을 숭배하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 가면 젊은이들이 어디에 심취하고 있냐면 동양 전통 이런 문화, 이런 종교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유치하고 나쁘다는 건 알겠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이 자꾸 악한 영이 막아서니까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데 호기심이 자극되는데 점점 천사를 숭배하고 사탄을 숭배하고 향을 꼽으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비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한 천사를 따르거나 사탄을 따르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따르는 그 종교심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사도 요한도 실수로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를 자꾸 숭배했어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신앙생활을 5년, 10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언지 모르고 그냥 신비롭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적 증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전인격이 동원되는 거예요. 지성, 감성, 의지가 동원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지성, 감성, 의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칭송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면 여기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닌 사람 있어요. 이 중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사람. 다 이 땅에 살잖아요. 뭐 이 땅에 살지 하늘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물과 피를 쏟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땅에 있을지라도 사는 것이 몸으로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거예요. 몸은 물론 땅에 있지만 이 몸은 땅에 붙어 살지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그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능력을 받게 돼요.
오늘 찬양 인도자님께서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언제 찬양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호사밧처럼 116만 대군을 앞세워서 내 힘으로 승리한 뒤에 찬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실력과 나의 모든 자질을 내려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무엇을 받은 자들? 속량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내 몸은 분명히 이 땅에서 어린아이로, 학생으로, 청년으로, 직장인으로, 부부지간으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우상 경배, 세상 짐승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받은 이 완전수 14만 4천, 이 사람들만 이 찬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찬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찬양의 앞에는 이러한 수식어가 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노란 글씨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노란 글씨만 보면 그렇지, 하나님 높이라는 거지. 그런데 분홍색으로 표기된 부분에서 우리는 멈춰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이 내 가슴판에 완결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찬송이 변질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삶의 역경으로 찬송이 변색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그 찬송이 희석되지가 않아요. 변질되지 않고 변색되지 않고 희석되지 않는 유일한 찬송, 이 새 노래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로 만난 자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성공적인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주를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언제라도 위경의 순간 주를 높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미쳤다 그럴 수도 있어요. 미쳤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놓고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놓고 나서 원망하고 푸념하고 정죄하고 낙심해야 되는데 찬송하고 있으니 미쳤죠. 하나님께 미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미친 자는 사단의 공격에 찬송으로 대응합니다. 찬송은 양날 가진 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 2022년도 성공적인 한 해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